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의 입안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를 또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님 종을 도우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후반부만 다시 한번 크게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자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와, 당신은 이 말씀을 철저히 알아두시고 기독교 2000년 사회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를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애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자신보다 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 알고 크게 오해를 합니다. 다 멸망한 인류 한 명도 남김없이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망하게 생긴 아담의 후예들, 다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 그 아담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내주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지막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다 지옥 갈 자들에게 오직 예수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옴으로써 또 곧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명수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억 명이든 그들에게 이 최후의 살 길을 열어주실 때 또는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어마어마한 희생 또는 어마어마한 양보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양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큰 자비,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 안 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양보하셔서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얼마가 아니라도 아들을 보내주신다면은 그래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아들을 주로 영접할 자들 그들을 생각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의 피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대신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그런데 뭐 정확하진 않아도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교회에서. 뭐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게 너무 그 자기 형상이 너무 아깝고 너무 귀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그때 보통 이제 희생시키셔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시라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시라면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아니 상식적으로 인류의 태반이 사실 거의 전부가 아직도 다 10억 인구 중에서 정말 기독신자는 10억도 안 돼요. 억지로 불려야지 10억 얼마가 되고, 예? 거기서 또 진짜를 추린다면은 이건 5억도 안 되고 정말 얼마나 더 소수일지 몰라요. 그럼 인류의 거의 전부가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셨다면은 아니 그러고 나서 그렇게까지 하심으로 해서 구원해낼 수 있는 인류의 수가 절반도 안 된다면은 무슨 그런 무력하신 하나님이냔 말이죠. 하나님 정말 인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그 인류를 다 살려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드디어 이제 인도가 됐어요. 14억이 넘는데 우리 지금 줄기차게 인도로 막 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인도의 연고지가 끊기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인도의 그 많은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하튼 하나님 들으시고 큰 그런 문을 열어주셔서 막 기회 있을 때마다 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0분의 1 될까 말까? 나머지는 다 힌두교. 그래서 이상하게 점 찍고 다니고 여기 뭐 찍고 다닌단 말이죠. 그들은 다 신교고 다 지옥 가는 거다. 다. 중국은 철옹성을 쌓고 있죠. 공식적으로 기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지옥 가는 다 귀신되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너무나 귀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아주 처절하게 죽도록 희생하셨는데 아니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인류 구원받은 숫자가 절반도 안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은 완전 대실패 완전 실패죠. 하나님 전능자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그 처음 이미지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8절 27절 여기저기서 말씀하듯이 전능자란 말이 전능자.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그런 의욕이 충만하신다면은 그러면 다 살려내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살려내실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이것만 배웠다. 이것만 배웠단 말이죠. 너무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류가 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또 지금까지도 구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지금까지도 인류의 정말 10분의 1도 못한다면 많이 잡으면 지금 이전엔 더 했죠. 이전에는 10분의 1 될까 말까 한다든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의 그 확률 퍼센트를 따지면은 10,000명에 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10,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그것도 그냥 자칭 기독교인까지 다 해서 이런저런 그냥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 기독교 신자다, 크리스찬이다 하면 그렇게 했겠죠.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서구 신학이 서구 2000년 기독교사가 물론 초기 기독교 때는 하여튼 조금 양장이 다르지만 여하튼 인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해왔지만은 스스로 정말 이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돼 온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반 이상이 아무리 양보해도 반 이상이 또는 3분의 2 이상이 또는 그 이전에 더 어마어마하게 다 지옥 가고 있다면 어째 전능자의 사랑이 그렇게 무력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 이상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의 질곡에서 이런 인류 구속사라는 것은 그래서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을 때 우리나라는 성경이 성경이 선교사들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나라예요.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먼저 수입됐다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하여튼 초기 우리 기독교인 그 선배들은 대단히 열심히 했죠. 하여튼 1960년대에 우리는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극도로. 정말 국민소득이 뭐 110달러 뭐 그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정말 성경을 답답한 한 청년이 1년에 성경을 42독했다. 42독했다. 그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이례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42독하고 또 5년 만에 75독을 했고 그러나 여전히 성경을 알지 못했다. 깊은 의미에서 지금도 성경은 왜 그렇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주 위대한 빌리그램이나 뭐 이런 사람들 빌리그램 그게 많이 읽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 바빠서 명성도 있고 그러나 정말 이 성경을
오독했어도 여전히 성경을 알지 못하고 깊은 의미에서 참된 의미에서 물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뭐 이럴 때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 보여주셨단 말이죠. 성경의 깊은 비밀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초기 기독교 이후 정말 감춰져 있었던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성경의 깊은 비밀을 확 펼쳐 주셨단 말이죠.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열심한 기독교 역사상 대단한 그런 열심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이렇게 성경 전체의 깊은 비밀이 확 드러난 적이 하나님께서 확 펼쳐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빌리그램 아닙니다. 또 위대한 그런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대단한 청중을 동원하고 있어요. 스펄전이 당시 그 19세기 사람이죠. 당시 뭐 2만 명, 1만 명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청중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 우리 그 가르침의 본류인 베레아 또 그 핵심인 하나님의 의도처럼 그렇게 성경의 비밀을 확실하게 그것도 하나님께 받아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받아서 그 깊고 신비로운 비밀을 다 흡수하게 된 경우는 없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 이건 금방 할 수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 대한 큰 관심과 기독교 역사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 정말 정직한 양심이라면 그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성경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런 가르침을 대했을 때 아주 크게 충격을 받아서 며칠 몇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그건 흔한 일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서도 흔히 일어났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깊고 두렵고 충격적이라 다시 되돌아가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가 드디어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그와 비견할 그 기독교상의 어떤 역사적 인물을 찾는다면 성경상의 인물인 사도 바울밖에 저는 곤란하지 못하겠단 말이죠. 황금의 입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예전에 이제 그때는 초기는 아니죠. 로마가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 되고 나서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설교자들 있고 우리가 이름만 들었거나 또 이름도 듣지 못한 수없이 많은 위대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어떤 다른 비견할 만한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큰 빛을 봤던 것처럼
거기에 비견할 만한 사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의 비밀, 그것을 그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벌써 이제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적어도 250권의 책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과연 내 평생에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다 큰 주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라지죠. 그럼 한 250권 정도로 써야 되겠는데 과연 될 것인가? 그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의 깊은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에 가까운 완벽하다고 할 만한 신앙이요, 신학 자체예요. 우리 기독교 서간문 자체가 기독교 신학이란 말이야. 기독교 신학. 바로 그냥 개인 서신으로 실제 개인에게 쓰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썼지만 그 자체가 결국 신학, 기독교를 다른 외부 세계 또는 외부 세계의 그런 이론적, 논리적, 학문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그 체계적인 방어 이론이 된 거죠. 기독교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신앙 이론 또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학문이요, 이론이요, 설명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얻은 것을. 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뜻, 최고의 뜻, 하나님의 뜻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 나타난 깊은 뜻들을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의함은 좀 여러분이 어렵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뜻 세 가지 또는 하나님의 의 세 가지 의를 이제 그림으로써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의 뜻그림. 하나님의 뜻그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유 또는 죽으셔서 벌하신 그 과정 또는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성경을 들어가는 전체 성경을 뚫고 들어가는 세 가지 키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을 파악하는 그런 키로서 성경이라는 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의 키만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키만을 배웠어요.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가.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권이에요. 인간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그 피를 주셨다. 맞는 얘기란 말이죠. 맞는 얘기. 맞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듯이 이상한 길고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질곡, 그런 딜레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기독교 역사가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류를 그렇게 아끼셔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아니 인류의 태반이 반 이상이 80% 90% 이상이
구원도 못 받고 있다면 그 무슨 의미냔 말이죠. 그가 어떻게 전능자냔 말이죠. 안 그래요? 그의 목표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죽이셔서라도 인류를 구원하신 거라면은, 그런데 인류가 반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건 뭐 절반의 실패, 절반 이상의 실패, 혹은 완벽한 실패인지 모르죠. 전능자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은 인간 이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배울 때 너무 무식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안 읽고 너무 무식하니까 우리 삼국지를 10번 읽은 사람과 한 번 읽은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확실하죠. 첫 번에 읽은 사람 누구를 뭐 유비를 좋아한다든가 제갈공명을 좋아한다든가 10번 읽은 사람 누구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과 유튜브 보니까 성경 30번 읽은 사람이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 30번 그 정도는 안 돼. 그거는 우리 이 베레아 가르침, 또 뉴베레아 가르침을 들을 만하면 정말 10번 이상 읽어야 되고 30번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권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비숍들이나 패스터들에게 당연히 성경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실제로 위선자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경의 전문가 또는 하나님의 전문가,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강추하겠는데 그 첫 단계 의대생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냔 말이죠. 예? 얼마나 많은 책을 읽냔 말이죠. 근데 성경 그 첫 단계, 그러니까 30번이나 읽은 사람이 말한대요가 아니라 그 첫 단계로서 30번은 적어도 30번은 읽어야 된다. 겨우 30번은. 나는 위선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 53번. 이전에 확실하게 적어놓지 못했지만, 그래 하여튼 적어도 그 이상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만 해도 60번 이상 읽으신 분이 있고. 그러나 바깥으로 보세요. 10번 읽은 사람도 찾기 힘들고, 저번에 11번 읽었다 해서 다 같이 박수 쳐줬어요. 자,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이 위대한 정말 성경을 뚫고 들어가는 세계의 키를 배우기 전에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이니까. 근데 당신을 좀 성경 보는 그 안목, 시각을 좀 교정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냥 뭐 잘 믿겨지든 안 믿겨지든 하나님은 자애하시다라는 하나님으로서 적어도 제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표현하는데 이 한마디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한마디로 뭐가 끝나는지 아세요? 이제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정말 인간 사랑밖에 몰랐는데, 인간 구원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밖에 몰랐는데, 물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그 바탕찬,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성품 또는 그 본마음, 이게 사랑이신 건 뭐 당연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로서 인간 구원, 기독교사를 오직 인류 구원사라고만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직 인류 구원으로만 보는 이제 그 불안하고 고집스럽고 그러면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서구신학이죠. 서구신학. 그것이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그런 자기들이 그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할 줄은 탈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하고 이제 동역하시는 남자의 목사님도 자기도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신학도 공부하고 했는데 난 인간 구원 사람은 인간 구원도 좋고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자. 그래서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을 좀 교정하자. 그래서 그런 말이죠. 이 돼지 좀 기분 나빠도 돼지가 자기 주인이 열심히 일해 갖고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좋은 사료도 갖다 주고 좋은 밥도 준단 말이죠. 그리고 막 그 돼지고기 청소도 해주고 뭐 그러면 돼지 입장에서는 주인이 직장 가서 돈 벌고 하는 거 다 나를 위해서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가나 주인이 그 대중만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또 우리가 기분 나쁜 또 AI 인공지능 예를 듭시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막 발전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과 이거 영어 대화도 할 수 있고 저도 어떻게 보니까 영어 그거 챗 GPT 뭐 이거 갖고 하면 영어 실력 팍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그런 뭐 로봇 그거 성적인 로봇도 있단 말이죠. 인간 대신 그 로봇하고 같이 살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온답니다. 로봇을 뭐 인공지능 또 그와 결합된 로봇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인간이 AI나 로봇을 유용한 로봇을 더 사랑하게 된 말이죠. 이제 그래서 정말 그 베리아인들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신사적이다 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선입관에서 내가 여태까지 배운 선입관에서 좀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구원이 이제 인간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하나 갖고는 성경 전체를 다 깊이 전 성경을 깊이 그야말로 통전적으로 알기가 힘듭니다.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점. 또 인간 구원도 하나의 열쇠지만은 그것만은 부족하고 세 개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세 개의 키. 또 하나의 키가 뭐냐면 이게 오늘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한 것은 피 흘려 주시고 한 것은 십자가에 억울하게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죠. 저는 큰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뭐 공격하는 사람들 뭐 이 한 줄 요한일서 3장에 3장 8절에 꼭 전체 구절도 아니고 한 줄 갖고 뭐라 하는다. 이 사람아,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렇게 그냥 스쳐갈 수 있는 그 한 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한 줄, 바로 이거 키구나. 또 하나의 키. 인간권이 하나의 키라면은 이제 또 하나의 키. 인간권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의 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발견한 것은 너무 충격적인 영감인 겁니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흘려 지나가고 하나님은 무슨 용사다 뭐다
그런 명칭들을 열거하긴 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으며 전체 성경을 이 키로서 다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여태까지 인간권이라는 하나의 키로서 성경을 다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를 배워왔습니다. 배우고 하면서 조금 어색해, 조금 뭔가 부족한 것이 너는 2%가 아니라 20%몇 프로가 반 정도가 부족한 듯이 느꼈거나 뭔가 부족한 걸 느꼈어요. 마귀를 멸하. 마귀의 일이 뭐냐면 죄 또한 죄에 관한 일 또는 마귀 자체라고 보셔도 돼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이것을 하나의 키로 삼음을 해서 근데 그 전에 잠깐 하나 또 대단한 영감이라 했죠. 이 짧은 한 줄을 발견함으로 해서 한 절도 아니고 성경 한 절도 아니고 반절을 키로 삼은 거예요. 그가 한 말은 또 뭐냐면 요한복음, 예를 들어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그 작가와 똑같은 수준의 영감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절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한번 물어봤지만은 요한복음을 해석하려면은 요한만큼 그런 영감 있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죠. 다 학자들이 뭘로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냥 자기 똑똑한 머리로 갖고 머리로 자기 머리로 이것저것 많은 문헌을 갖다가 이것저것 참조 공부하는 공부 죽어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공부 하나도 못했나? 이 바보들 아닌가 이게? 아니 여태까지 공부 안 해갖고서 또 신학한답시고 또 공부하는가? 성경 앞에서도 성경 앞에 떨지 않고 성령에 가르쳐 주시는 걸 받지 않고 자기 머리로 공부해서 자기 머리를 깨우치려고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또 성경에서 고린도서 1장에서도 세상의 모든 죄를 무력하게 하신다고 벌써 나왔잖아요. 자, 그건 그렇게 너희들 영감하는 사람들 절대로 요한복음 요한만큼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요한만큼 영감 없는 당신들은 절대 이 책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나가는 여러 목회자들, 설교자들 다 따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 영감에 도달하노라라는 선포입니다. 아무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아는지도 거의 다 모를 거예요. 여하튼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느꼈어요. 즉각적으로. 저분이 저렇게 선포하고 있구나. 그와 같은 영감에 도달하노라고 선포하고 있구나. 여하튼 이제 마귀를 멸하여 하심이라. 이 첫 번째 사실은 세 번째 기회가 인간권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또 막강한 성경 전체를 확실하게 이제 꿰뚫고 나갈 수 있는 마귀 침략이에요. 우리 인간권은 인간의 초점을 두고 저기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덴 타락, 인간 타락에서부터.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보니까 인간 타락에서부터. 인간 타락 이전을 못 본 겁니다. 인간 타락 이전을. 그러나 이제 마귀 진멸을 말한다는 것은 벌써 인간 타락 이전에 하늘에서의 타락한 자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그걸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재밌죠 여러분? 이제는 아담이 작은 그 혹성인 지구 또 그 에덴에서의 타락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지창조 이전 하늘 천사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에서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타락 이전에 벌써 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 그게 마귀가 돼서 계속 인간을 타락한 그것을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더 막강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래서 12절에서 12절에서 14절은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그런 식구인데, 가나 바벨론 왕의 그 교만과 이것은 하나의 비유가 됐고, 이 천상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최초의 타락을 말합니다.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천지창조 이전인데 무슨 묵별이 있어요?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키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키 높은 자와 비기리라. 와, 천지창조 이전에 하늘에서의 천사장, 그러면 루시퍼 하면서도 누가 통쾌하게 설명해 주지를 못하죠. 왜? 아담의 타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면서 먼저 이 타락한 자가 자기가 똑같은 형식으로 또 이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또 그들도 하나님처럼 높여지겠다고. 이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교만, 여호와의 사자들의 승나지고 그 교만과 질투, 그것이 이제 그대로. 그래서 우리 범죄 심리학에 보면 범죄자들은 같이 끌어들여요. 같이 연락을 같이 자기가 그것처럼 똑같이 같이 죄를 짓게 한단 말이죠. 마귀 진멸.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려 마귀를 멸하여서 여러분 그냥 잘 들으세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것으로 성경 전체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이라는 큰 집을 이것이 틀렸든 맞든 여태까지 이 관점에서 이 작은 구절 반절을 빼내서 성경 전체를 휘둘러서 그래서 다 성경 전체를 다 파악해버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그냥 인간권이 어떻고 다 그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키가 하나 있는데 성경 전체를 뚫고 들어가는 그의 아들의 보좌 상속입니다. 아들의 보좌 상속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것은 아들에게 주려 하시며 또 아들은 그것을 하나님 지으신 그 하늘을 또는 하늘 보좌를 받으시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드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그러나 그대로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굳이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아주 없는 것 같이 낮추셔서 내가 어찌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려 해서 그래서 자기를 극히 낮추셔서 하늘 피조물보다 더 낮은 피조물로 이 땅의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그렇게 하늘 보좌에 오르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람의 형체를 입고 그 사람의 형체를 입고
그 모양으로 그 형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모양으로 곧 신으로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지금 아버지 품속에 있다. 그대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낮고 낮은 가장 천하고 가장 어둡고 조직밖에 없는 이 가장 낮은 곳, 하늘에서 마귀가 소란을 피웠을 때 일단 몰아내서 가둬놓은 곳은 이 음부 또는 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거쳐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부활하셔서 오르실 것을 그렇게 원하셨단 말이죠. 우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가 막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처럼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죽음을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시냔 말이죠. 그러나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실 것을, 그걸 바라셨을 때 그 겸손, 그 겸옥이라 그래. 겸옥.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그렇게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셔서 곧 그때 죽음을 거쳐서, 근데 피조물이야지 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의 그 겸손, 겸옥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피조물의 그 형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도 그 인간 피조물의 그 형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딱 신의 그런 폼은 없죠. 신은 그렇게 아버지와 대등하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겸손과 겸옥으로 인해 인간이 이제 지음받은 겁니다. 그 거푸집으로. 자, 물론 여러분이 교과서 몇 번씩 배우셨으니까 이제 그냥 통달하시고 그때 남한테 얼만큼 잘 설명하느냐 이것을 숙달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 봐보세요. 17, 18절. 17,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려고 하면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아들이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하는 보좌를 상속하실 것을 열망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을 때 아들은 그것을 곧바로 명령으로 받으시고, 명령으로.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는 명령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 된 거예요. 이제 죽으라는 명령을 주셨고 부활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그것이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권세가.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의도라는 것은 너무나 깊고 방대하지만 가장 간략하게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조물과는 상관없이 피조물이 망하든 어쩌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의 아들의 보좌 상속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애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보좌 상속.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 마귀는 절대적으로 멸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 진멸. 그러나 인간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초서부터 쭉 잘 설명이 되어 있듯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정말 감사하게 받으면은 그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거절한다면 그냥 원래대로, 원래 죄인이 지옥 가는 대로 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이 인간권은 이때 이제 아들이 보호자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마귀를 진멸하는 그 과정에서 이 마귀의 불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피를 흘려 주셨고, 이 피로서 인간의 죄값을 억울하게 쏟아내신 이 피값으로서 인류의 죄값,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이제 이것을 인간은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렀노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나오는 인간들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살 수 있는 지옥불에서 벗어나서 이미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물론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각자가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체하거든. 악하지만은 반응할 그런, 아직 그런 것은 있단 말이죠. 반응할 수 있는, 또 성령께서 이제 전도자가 전할 때 그때 이제 그를 돕는 천사들의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명확하단 말이죠. 그러나 여하튼 이 위대한 정말 이런 큰 영감 혹은 이런 큰 신화, 이런 우리 성경에 대한 그런 이런 놀라운 가르침, 이것이 빛을 발해가 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또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빼내서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과 관련되지 않은 이쪽으로 빼내서 이 깊고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가르침을 막 세계 만국에, 세계 만방에 막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체력이나 하여튼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 작은 목사지만은 하나님 이쪽으로 빼내셔서 무섭게 그냥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의도라는 이 성경의 진수, 이 영적인 보화를 막 세계 만국에 막 퍼뜨리는 겁니다. 누구도 필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 그 깊이에 있어서 워낙 차원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르침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그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처럼 우리 가르침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어떤 나라든 막 진격해서 그 마귀의 견고한 요새를 막 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막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미스러웠던 일들은 다 잘라내고 또 뭔가 작은 오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건 이제 확실하게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어디든지 가고 있는 것이 뉴베리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마침 찬송 395장 해주시고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1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우리가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의도 배려하고 느베라의 깊고 깊은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이 복음의 진술을 성경에 대한 이 같이 놀라운 진술을 하나님 모두가 다 잘 흡수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애들의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되 진리의 빛이 충만하여 온 세계에 빛을 마음껏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임을 하나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세계의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이 깊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 그 깊은 신비로운 신앙과 신학의 정수를 다시 흡수하며 헤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